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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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 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케 된 우리가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난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이어서 4절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지시기 위해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종료주일인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동안 당연한 줄로만 여겼던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평범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깨어진 지금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파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기된 개학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과 타격이 큰 회사들, 무급휴직으로 쉬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이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이오니 코로나19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가족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부 각 기관과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생명과 이웃의 존엄과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성금요 순환 예배를 금요일 날 생방송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10일입니다.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 영상 예배로 드릴 텐데 늘 이 영상 예배 앞에서는 기억하실 거는 3분에서 5분 전부터 그 예배에 합당한 마음, 의상, 분위기를 갖춰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겠고요. 또 하나 부탁하는 거는 예배 끝나고 나서 불금이라고 또 바로 다른 인터넷을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배 직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문화 금식을 좀 권합니다. TV 시청 자제해 주시고 인터넷 검색 등 스마트폰 확인하는 것들 자제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관한 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일이 부활주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활주일 감사 기념 예배를 한 달 후인 5월 17일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우들의 예배 참여를 통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달 이상 동안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역시 그렇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현실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교회 소속 교단 총회에서는 5월 17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정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도 좋다고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주일이면 온 교우들이 본당 모임이 가능하리라 의학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허나 일단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는 5월 17일 주일날 부활주일 감사 기념 예배를 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온 교우들이 다 함께 그날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날 매년마다 드렸던 부활 기념 찬양 예배 칸타타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약간은 축소가 되더라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되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12일 다음 주일 이후 예배에 관한 건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교회는 3월 첫째 주 주일 1일부터 주일 본당 모임을 금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서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교우들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고요.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현 사태가 다소 정기적 과정이 될 것에 대한 생각 중에 본당 예배 드림 1에서 3부 다요. 그리고 동시에 인터넷 생방송 예배 드림 이것도 역시 1부, 2부, 3부 다요. 이렇게 해서 동시에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단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할 경우 기침, 발열, 인후 통증이 있는 성도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제시한 바 있는 통증이 없는 성도들에 한해서요. 국가에서 제시한 바 있는 7대 예방 수칙을 아주 엄격히 지킨다라는 전제하에 드리려고 합니다. 허나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성도들이 있지요. 그리고 신체상 이상 징후가 있는 성도들은 본당에 오지 않고 대신 인터넷 생방송 예배를 드리면 어떠신가 합니다. 당회에서는 이제 논의에 들어갔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행대로 갈지 아니면 본당 예배 드림도 동시에 진행할지에 대해 당회에서 심사숙고한 이후에 주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이후 교우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3월 헌금자 명단을 인터넷 게시판에 주보,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주보라는 창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용지로 뽑았는데요. 2월 23일 주일과 또 지금까지 3월 한 달간 헌금하신 교우들이 있으세요. 헌금자 명단을 잘 보시고 본인 누락 여부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좌번호를 궁금해 하시던데요. 계좌번호 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정예배 순서지 혹은 주보 거기에 보면은 온라인 헌금 안내 계좌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는 주보, 그 주보에도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 그걸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세 구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라 요한복음 7장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초막절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면은 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집마다 주님이 파카드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귀한 예배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에 입성하여 금요일 6월절입니다. 금요일이요. 금요일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주일날, 그때가 초실절이라 합니다. 주일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실은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는 부활주일인데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한 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한 달 연기하여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세는 없습니다. 허나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일반적인 새벽기도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요한복음 순서를 따라 보는데 7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7장 배경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초막절과 관련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좀 아신 후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의미였구나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신 절기를 뭐라 하냐면 봄의 절기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가을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지난 직후 하나님께 드리는 7날의 절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온갖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소출을 얻는 때이지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초막 혹은 장막 텐트요, 불편한 곳에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집 놔두고 초막 장막 같은 불편한 곳에 거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거할 때 장막에 거했었는데 바로 그 때를 기억하라 라는 취지입니다. 육의 물질이 풍성할 때 육의 물질에 푹 빠지지 말라라는 취지이지요. 육의 물질에 푹 빠지지 말고 대신 우리를 출애굽시키사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7일간이 되어라 라는 취지인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온갖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소출이 가장 풍성할 때 그 물질에 푹 빠져 살지 말고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주일간이 되어라 라는 게 초막절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지만 이게 오늘날에도 참으로 유익한 영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요, 이 시대만큼 육의 물질이 풍성할 때가 있었겠습니까? 육의 물질에 푹 빠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허우적거릴 법한데 만나와 반석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초막, 장막이라는 단어는 물질의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 물질에 취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검소와 겸손을 취할 것을 요청하는 단어가 아니고선 무엇이겠어요? 참 귀한 거죠. 온갖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소출의 풍성함이 있음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소출의 풍성함, 곧 이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 전 교우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산업터와 알바 현장과 직장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나눴던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은혜와 같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나에게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쉽지 않은데 3월, 4월 잘 통과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소출이 풍성하든 혹은 턱없이 부족하든 그 소출의 양과 상관없이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장막에 거하여도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더 아셔야 됩니다. 7일간 하나의 의식이 거기서 풀어져요. 베풀어져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초막절의 7일 동안 풀어지는 이 예식을 아셔야 한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식이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 제단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하는 예식입니다. 7일간 계속 이 예식을 해요. 이 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광야 시절 반석의 물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절대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옆에는 반석에 따라 섰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통과했던 겁니다. 그 물이 흐르는 반석을 주신 것에 대한 기념과 감사를 그 후손들이 초막절마다 매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 물이 동편으로 흘러 마침내 죽은 바다 사이에까지 흘러가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큰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요, 스가랴 마지막 성경책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에도 14장에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에서는 물이 동편으로 흘렀다면 스가랴 14장에서는 동편과 서편 양쪽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동편은 사해바다입니다. 그럼 서편은요? 지중해입니다. 성경용어로 대해라고 되어 있어요. Great Sea, 큰 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대해는 온 열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는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죽은 것과 온 세상을 생명의 바다로 바꾼다라는 큰 예언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이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소망과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초막절에 실로암의 물을 성전 제단에 누가? 대제사장이 7일 동안 부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제 역사에 대한 기념과 감사요, 또 하나는 오늘과 내일의 에스겔과 스가랴의 예언이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소망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예수님과 당대의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의식을 배경으로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세 구절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고라고 가만히 보았더니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요,
요한복음 6장에서 먹음과 믿음은 하나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 37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그리고 38절 첫 부분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합니다. 예, 마심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마심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밥심으로 내가 산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마심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먹음이요, 마심입니다. 먹어야 내가 살게 되고 마셔야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흘러야 동편 죽은 바다 사이가 살게 되고 흘러야 서편 내 주위 세상 온 열방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가 살게 되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죽은 게 살게 되고 내 주위 세상 열방이 살게 됩니다. 예, 단 유념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내가 산다라는 건 자기 중심성 내 육신이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못 박히고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내가 살게 되고 죽은 게 살게 되고 주위 온 세상이 살게 된다 하니 이 축복을 그럼 뭐라느냐? 초막절의 축복이라고. 초막절의 축복이 아니고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풍성할 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풍성할 때 풍성함의 축복에 취하지 않고 대신 초막, 장막에 거하여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의 축복을 주신 참 양식이요 참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녕 감사하는 게 초막절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본문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38절입니다. 자, 38절을 다시 읽을게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내가 살게 되고 죽은 게 살게 되고 주위 열방 세상이 살게 된다 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란 게 뭔가 보았더니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살게 한다입니다. 자, 종합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마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내가 살게 되고 죽은 게 살게 되고 내 주위 세상이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초막절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나옴으로써 흘러나옴으로써 내가 살고 죽은 게 살고 세상에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 속에서 성령이 한량없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성령이 한량없이 나와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7장의 한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7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건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행각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었던 사람에게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 낫고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건전하게 되게 하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후 38년 된 병자의 병만 치운 게 아니죠. 죄 사함까지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 죄 사함, 영육의 모든 것을 건전케 하신 겁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초막절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 성령은 사람의 영육, 전신을 건전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 예수가 아닌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 안에서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인 겁니다. 흘러나오면 건전케 되는 겁니다. 흘러나오면 내 주위 세상이, 공동체가 건전케 되는 겁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발목과 발이 곧 힘을 얻어 일어나서서 걷고 뛰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임한 개인적인 초막절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관리들이 두 사도를 신문합니다. 그때 그 신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건강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건전하게 되어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건전하게 하심,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건전하게 하심. 한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건은 평범한 인간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나 공통점은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흘러나갔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갔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할 때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생수의 강이었던 거예요. 성령, 곧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사람의 전신이 건전하게 됩니다. 이게 더 크게 흐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와 도시의 전신이 건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막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제주총신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예언적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동 메커니즘의 약속이 아니에요. 예언적 약속이에요. 때가 있고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예언적 약속을 하셨느냐? 이렇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첫째,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기복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둘째, 내가 살게 되고 죽은 게 살게 되고 내 주위 세상이 살게 됩니다. 셋째, 사람의 전신이 건전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도시의 전신이 건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그러나 풍성함, 살게됨, 건전함에 취하지 않고 대신 검소와 겸손의 장막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초막절의 축복입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봄의 절기 중 핵심 절기인 6월절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봄의 절기는 세 절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연이어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이에요. 들어보셨죠?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초실절이 뭐냐? 첫 열매를 올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새 언어인 방언이 나왔고 심신의 전신의 치유가 일어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어느 누구에게도 결핍이 없었고, 그래서 주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주위 국민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만든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 기록된 봄의 3대 절기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알려주는 예표였던 거예요. 한편 가을의 절기 역시 세 개입니다. 들어보세요. 나팔절,
하는 나팔절, 열흘 후에 대속제일, 그리고 5일 후에 초막절. 예, 이 세 절기도 봄에 있는 세 절기처럼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표가 아닐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을 보신 거예요. 초막절. 가을의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이 봄의 세 번째 절기인 오순절과 더불어 성령, 생수의 강을 예표하고 있음을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 들으신 거예요.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그 구절이 나올 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해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그 사람과 주위 세상에 초막절의 축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소출이 풍성해지는 은혜, 본인과 주위 세상이 살게 되는 은혜, 사람과 공동체의 전신이 건전하게 되는 은혜,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높이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바로 이 내용이 요한복음 7장 내용이며, 이 요한복음 7장 내용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초막절의 축복입니다. 이 초막절의 축복이 오늘날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사업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지금 세상 열방에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백신 제일 필요한 거겠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영적으로 이 초막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초막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 초막절을 축복을 마침내 우리가 취하고 누려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축복의 열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봄의 오순절은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하는 겁니다. 가을의 초막절은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오순절은 불같은 성령에 녹게 하여 예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이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물같은 성령에 적게 하여 예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순절과 초막절, 이 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최정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두 축복이 풀어지게 하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에 있습니다. 교회 하드웨어, 교회 소프트웨어, 사람, 자본 아닙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언적 약속이란 말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언적 약속이 모든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풀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일단 우리 제주 충신교회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풀어져서 오순절의 사명을 감당하며 초막절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내 마음을 담아, 우리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11시 예배를 준비하기 1시간 전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간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이 문학적인 은유법이냐 실체적인 진실이냐.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함께 이거는 문학적인 은유법이 아니고 실체적인 진실임을 믿습니다 하고 다 같이 아멘을 해주셨었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이 표현이 문학계에서는 문학적 장치인 메타포라 봐요.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유법으로 끝나면은 아쉬워요. 이게 실체적 진실이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초막절의 축복을 진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예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교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올해 상당히 염려스러운 줄 압니다. 그래서 돈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 이 시점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돈을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실진데, 또 돈에 풀어줌의 관건이 성령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을진데, 돈에 대한 그 관심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의 흐름을 정말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게 풀어지면 초막절의 복은 자동으로 풀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오병이어의 은혜는 여러분과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생수의 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을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교회 목사로서 순복음교단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회 안에도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가 제대로 풀어지고 오직 예수만 높임을 받는 역사가 터져야 합니다.
생수의 강을 사모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셔야 합니다. 이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광야 지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주위 세상에 사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제주총신교회 안에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저겁니다. 여러분의 목사 김희식 목사가 원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터지게 하사 충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는 우리 목회 축복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기대했지만 정말로 변수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반대급부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를 터지게 하사 각 가정의 물질에 오병이어의 은혜를 주시고 초막절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장막에 거하며 영적 겸손하며 거하게 하는 이 초막절의 은혜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요.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코로나19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더욱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디딤돌 되어져요. 하나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제주교회에, 조국교회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돈도 못 봅니다 하면서 생수의 강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문 하나님 아버지, 여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주시고자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입성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의 복과 초막절의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허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순절과 우리 안에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들은, 바벨 사회의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 하나 잡으려고 의학적인 백방의 노력을 불철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일반 은총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사태 앞에서 깨어있는 흰옷 입은 우리 제주총신교회 교우들은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사모하며 불철주야 기도하며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순절의 복과 초막절의 복을 주고자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순환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어이 오순절의 복과 초막절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누리며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에 녹게 하사 예수의 일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같은 성령에 적게 하사 예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대로를 준비하고 수축하는 일에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영적 예언적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것이 합당한 때에 합당한 사람들인 우리 교회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사모합니다. 그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심지어 육체의 건강보다도 생수의 강을 사모합니다. 생수의 강을 주셔야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생수의 강이 풀어지는 역사, 흐르는 역사 사모하고 소망하며 오늘 광야 지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께서 계좌로 하나님께 봉헌하셨지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묶어서
하나님께 봉헌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할 텐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값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참 고백을 따라 그곳에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조한 바 있어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약조한 바 있어 다음 세대 선교 구제 장학으로 하나님께 또 목적 헌금 올려드립니다. 목적을 따라 하나님 제대로 반듯하게 헌금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모든 눈물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초막절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흘려보내며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나이다. 이 갈망과 고백과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광야 인생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제주충신교회 온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정, 생애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이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